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믿음의 은사 그리고 지난주에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각종 질병들과 연약함에 대하여 자연적인 수단을 통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병을 고치는 은사가 바로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 질병들이 기관적인 것이든 기능적인 것이든 신경계통의 것이든 급성이든 만성이든 질병이 사라지도록 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적적인 나타남이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신유의 은사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는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치료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분사형을 써서 치료자라는 뜻이니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셨다,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신유의 은사의 근거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아 평화를 누리게 되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저주스러운 죽음인데 죄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죄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보리 산에 올라가실 때 채찍에 맞았는데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바로 죄사함의 근거가 되고 치유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에 달려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다고 했는데 그 질고를 담당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저자는 이 질고가 뭐냐? 바꾼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의 병을 담당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8장 2절 3절인데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냐? 그러나 단지 주님이 진짜 내 병 낫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내 병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자이시니까 전능자시기 때문에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네 병 고쳐주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진짜 네가 병 낫기를 소원한다. 예수님께서 병 낫기를 소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 그게 신유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는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근거들로 인해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유의 은사의 유용성이 무엇이냐? 이 은사의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림 당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 마귀에 눌린 인생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병을 통하여서, 병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영원한 멸망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멸하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신유 은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2장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는 권세에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배제에 말씀하시되, 이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 또 하나는 병을 고쳐주시는 권세. 이 두 가지를 신유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신유의 은사의 유용성이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심령이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면서 이게 안 먹혀드는 때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말씀의 근위를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닫혀있던 마음들이 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저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능력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이게 확실하다는 것, 확정시키는 것이 바로 신유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를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의 그 표적 행하신 것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알았느냐?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선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 죽었는데 천국 가 있는데 베드로가 도르가야 돌아오너라 이러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가라. 거기 답이다 이러니까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더라.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위에서 쭉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아마 죄 때문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네 죄 용서 받았다. 그리고 그다음 뭐라 말씀합니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니까.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병을 고쳐주는 사람의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를 제대로 쓰게 되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은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든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을 것이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는데 돈만 날리고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그 군중들 가운데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내가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이 고침 받으리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핀잔 주듯이,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인산인해인데 그거 좀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손을 들면서 이걸 자진신고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손댔는데 고침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런 병 고침 받으려면 아픈 사람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으로,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들 다 보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구경시키면서 이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으로. 왜? 지금 이 소녀는 죽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잔다고 말한 것은, 그게 자는 것이 참 비웃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 잔다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었습니다. 근데 성도의 죽음은 사실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었네. 그러니까 뭐 죽은 애가 무슨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기도해 주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 굼 이러니까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이 이 소녀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 선생님,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무슨 말이면 너는 양이 아니라는, 양이 아니니 가라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양도 못 되고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 매달리지 않습니까? 뭐라 말합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중보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믿으면 제일 좋겠지만 본인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이건 영적인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병을 고쳐주려면 본인이 믿으면 제일 좋겠는데 아내의 믿음으로 계속 중보자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뭐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느 날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 중보자를 향해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보해 주는 사람이 혜택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믿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아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지금 이 성도가 이 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내 병같이 내가 아픈 사람처럼 그렇게 중보자의 마음으로 이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 흉악기 귀신 들린 이 딸 위해서 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 그러니까 중보자의 믿음으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영적인 병은 예수님 안 믿는 병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의 이 영적인 병 불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느 날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안 믿는 아내를 위하여,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안 믿는 자녀를 위해서,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영적인 병뿐 아니라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흉악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중보자로 나왔을 때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결국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가 중보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의 믿음이 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믿음, 기도해주는 사람의 믿음, 중보자의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도 받는 사람도 믿어야 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보하는 사람까지 믿으면 최고로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럼 이 은사와 관련된 몇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어순이나 약을 쓰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인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영적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비가 약한데 그 비로 인해서 포도주를 한번 약으로 마셔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냐?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거는 사단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 중에 사단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이 사단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면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십니다. 병의 종류가 뭐 있습니까? 육체적인 병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비가 상한 것은 이거는 육체적인 병입니다. 그게 마귀 들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병이 있습니까? 좋지 못한 습관을 통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술 마시면 간이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된 습관을 통하여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몸 관리를 잘못해서 나는 감기 안 걸린다 하면서 여러분 영하 10도 기온대 계속 내복 바람으로 다니시면 그러면 감기가 옵니다. 마귀 들려서 오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물론 마귀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마귀에서 눌려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마귀 들린 사람은 약 먹어도 고침받지 못합니다. 자, 이런 종류의 병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료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병들었을 때 이 병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지금 물로 지금 깔아앉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건짐받는 것이 주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 가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때는 주여,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치유해 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본인이 영적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하나의 빠져나가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었을 때는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입니다. 적어도 1시간은 시험 들지 않도록,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때이지,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주 건강하고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는 기도는 복종의 기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적극적인 기도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실 때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채찍에 맞아 놓은 나음을 입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치유에 대한 말씀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늘 기본으로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에 제가 신료의 은사를 기본으로 해서 가장 붙잡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에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에서 건강의 3중 장치를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장치가 하나가 아니라 3중으로 장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것도 은혜지만 아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시느냐? 율례와 법도입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행복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게 만드는 건강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망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영육간에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왜 병이 오느냐? 말씀대로 안 살고 지 욕심 따라 살다가 무리해서 병이 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서 넘어져서 몸이 아플 때, 건강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주셨다는, 마라의 물이 너무 서서 마시지 마라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마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시지 마라. 왜? 쓴 물이라는 거예요. 신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무슨 지시를 내립니까? 한 나무를 던지라. 그 나무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표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 나무가 죄에 빠진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병든 인생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중장치되어 있다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너희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성경 말씀을 주었다.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런데 너희들이 살다가 병이 오거든, 그때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를 붙잡아라. 한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무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치료제가 바로 한 나무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 주신 삼중산의 첫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두 번째 성경 말씀,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왜 이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됐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나는 나병 환자다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가세요 이게 아니고 돌을 던집니다. 어디 이렇게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오느냐 하면서 돌을 맞습니다. 심해서 죽게 되는 경우 아닙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돌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연명이지 나병 환자로 사회 경제적 살아가는 그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수명이 지금 굉장히 지금 더 높아져서 80 이상 되는데, 여러분 90 이상 사셔도 100세 이상을 사셔도 만약에 침상에서 병상에서 10년 이상 산다면 저는 그거는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연명입니다. 연명.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성한 발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에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병상에서 오래 살면서 내가 백세했다, 백수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며칠 그냥 앓다가 천국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나병 환자가 내가 나병 고침 못 받고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닌데 돌에 맞으면 맞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나 예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진짜 사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고침받지 못하면 그거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목숨 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